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외신 예수. 예수보다 더
또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 이제 셋째 주가 시작을 하고 우리 또 다음 주는 또 친금 예배로 아마 드려지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제 고3 언니 오빠들은 다음 주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네, 3월 첫째 주부터 이제 또 우리 중학교 1학년 새내기 친구들 올라올 거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최고참 고3 언니 오빠가 됩니다. 네, 이제 또 곧 있으면 우리 친구들 다 다음 주면 또 개학하고 우리 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 방학 기간을 좀 의미 있고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쌤은 이제 곧 쌤도 이제 대학생이라 곧 개강을 하는데 되게 좀 정신없이 살아왔거든요. 쌤 이제 알바하고 뭐하고 하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보내왔던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이제 남은 이제 2주가 남았죠. 뭐 거의 이제 일주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냐면 다음 주가 28일까지 있으니까 그게 월요일까지인데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계약 전주잖아요.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또 이 새학기라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또 능력과 어떤 지혜를 주실지 하는 기대가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또 여러분 친구들이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또 그것을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항상 영원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각자 이제 새학기 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또 메모해보거나 그걸 적어서 그래서 항상 매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나아갈 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모든 목소리와 내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찾아갑니다. 생명의 주다같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같이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에 소망 되신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심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내가 항상 주님만 선택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우리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한 분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은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내가 항상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선택하며 우리 그만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너무 지치고 언제까지 이게 끊이지도 않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잃고 살아가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항상 봐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간절하게 회복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제 찬양과 제 기도와 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아 계셔서 내가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입이, 내 모든 언어가 주님을 통한 사랑의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제가 기도드리며 주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소통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어린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땅 가운데에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언제 주님께만 이 시간 모든 것들 맡김에 내어드립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가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한 분만이 우리 도전자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가 이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중고등부 모두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항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께 열심히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네, 함께하고 계신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리고 이제 지우, 준우, 예, 형제가 나란히 오늘 또 인사를 하네요. 네, 그리고 슬지, 네, 슬지야 계속 들어와라, 알았지? 옥상에 보고 있다. 네, 저거 더 다리보다 저 상체 중심으로 좀 잡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온이
네, 우리 성환이 오늘 이제 형제가 나란히 이제 지금 이제 인증하는 친구도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광호, 야, 광호야 너 괜찮지? 네, 그래요. 그다음에 준아 그리고 현민이, 예, 끝까지 우리 함께하고 있는 현민이,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연이, 그리고 우리 태영이,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함께 랜선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가 딱 하나 있어요. 네,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광고냐면 정말 중요한 광고죠. 네,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네,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요. 네,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다음 주에 다시 시작됩니다. 네. 이런 냉담한 반응은 뭐지? 도대체?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와, 네, 기쁘시죠? 네. 네, 간간히 지금 제가 전화 신방할 때마다 대면 예배 언제 드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기다렸던 게 지금 일단은 어떤 분도 그랬죠. 아니 무슨 코로나 10만 명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코로나는 10만 명인데 여러분 그 지금 코로나가 10만 명 됐다고 해서 여러분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가시죠? 네,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는 정상 등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학원도 그렇고요. 식당도 그렇고 아예 지금 저희 명단 작성도 어제부로 저희가 이제 다 없어졌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여차저차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봤을 때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아니 1년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 예배 딱 2번 드렸거든요. 현장 예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못 드렸는데 이제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죄송해요. 마음이 급했어요. 다음 주 네, 2월 27일 네, 현장 예배가 중고등부는 이제 진행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마음속으로 현장 예배 드려, 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제 영적으로 다시 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현장 예배라고 하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만납시다. 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고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 만에 오는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 28장 10절에 19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고백하기 전에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가 믿음 그대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리고 새겨져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네,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할 겁니다. 현대인의 마음의 병 중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그 병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랍니다.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 우울증에 앞서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 먼저 찾아온다고 해요.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지 않고 다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랜선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공허함이 공허함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외로움을 느끼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전 시대보다 벌써 몇 배나 자신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화되었을 때에 거의 밖에도 못 나왔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라고 하죠.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내성적인 사람도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또 숨을 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 수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요, 외롭기 때문에 뭐 하냐면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연애하는 친구들 별로 없었죠. 네, 근데 이전에 저의 경험과 제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연애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성의 눈뜬 시기에, 학창 시절에. 네, 그래서 막 소개팅도 다니고 미팅도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외롭다 하면서 항상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어. 네, 전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죠. 네, 많지는 않다고 안 할게요. 네, 많을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외롭다고 하는 걸로 내가 연애의 대상을 찾고 나랑 이제 교제하려고 하는 이성 교제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으면요, 결국 그 사람에게 뭘 찾게 되냐면 만족만 찾게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나중에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외롭다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지만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자기 만족으로 뭔가를 하면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성교제를 하는 거 결국은 나만 내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내가 그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롭다고 하는 것으로 연애하고 그렇게 반려동물 키우면은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롭다고 하는 것으로 네,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외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본성 가운데 채워져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봤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공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만요, 이 외로움이 채워지는 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열에서 스캔들 나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 외로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가고 이 사람에게 가고. 근데 그 사람에게도 가봤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공허하게 있는 사람들이 비록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외로운 사람이요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지면요 그 인생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 배우 중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배우 중에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요 이 사람 나왔던 영화는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그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서 가장 잘 나왔다고 하는 이제 배트맨 비긴즈,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 맞냐?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맞죠? 이게 3부작의 이제 주연 배우였는데 아마 이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사람 얼굴은 아마 한 번쯤은 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체는 유명한 배우니까요. 근데 이 배우가요 사실은 자기가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해서 그 가정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거를 결정을 하냐면요,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겠어를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로 살았대요. 근데 독신주의로 살면서 이제 영화 배우로서 성공을 하고 이제 스타덤에 오르려고 할 때에 같이 자기랑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동료 배우였던 위노나 라이더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배우가 자기 사무실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자기 스케줄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사무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 크리스천 베일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던 이제 그 위노나 라이더 비서가 이제 시비 블라직이라고 하는 그 비서였는데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 2시간 동안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야, 내가 독신주의로 살려고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이 여자랑 대화하니까 이 사람이랑은 내가 결혼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통 헐리우드 배우 보면은 왜 되게 많이 이혼하고 결혼하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천 베일은요 이 시비 블라직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 결혼하고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항상 자기 부모님의 가정 형편에 대한 아픔과 외로움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가 독신으로 살고자 마음먹었던 사람이 좋은 만남을 가지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우울함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을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선하게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성인이 돼서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라 얘들아 좀. 아직 막연하지? 나중에 너네 10년 금방 간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극복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만남 중에 저는 오늘 여러 좋은 사람과의 만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하면 할 말이 많아요. 앞에 자기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내내 둘러봐도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 26장 딱 한 장만 살짝 나오고 끝나요. 왜냐하면 이삭 얘기는 할 게 없어요. 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족장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너무나 복을 많이 받고 너무나 잘 살았어요. 너무나 잘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할 얘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야곱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가 형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이제 길에서 지금 잠을 청하게 된 상황이에요. 왜 그래 됐을까요? 거기에는 야곱의 이야기의 3가지 스토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야곱은요 쌍둥이였습니다. 그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는 뒤를 이어서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장자권이 있을까요? 장자인가요? 야곱이요? 아니었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장자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자기가 동생이고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서가 이제 장성하여서 힘이 강성하여지고 능력이 있어서 뭘 했냐면 항상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으로 컸어요. 근데 하루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어땠을까요? 너무 배고픈 거죠. 근데 배고픈데 집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은 항상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집에서 뭐 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힌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고픈데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더 고픈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요, 진짜 무례하면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요. 그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나 팥죽 한 그릇을 팔아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례해요. 네, 좀 다 얘기하면 내가 형하고 형이 동생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팥죽 줄게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야, 너 나랑 싸우자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지금 무슨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내가 줄게. 빨리 팥죽 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삭이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이제 에서를 세우기 위해서 에서에게 너가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로채요? 야곱이 자기 형인 에서로 위장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쳐받아요. 이게 시작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그 바람에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랑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헤어지는 이별을 겪으면서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소망했을까요? 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렇게 안달이었을까요? 왜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요? 저는 여기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삭이 뭘 하는지를 야곱은 항상 보고 살았으니까요. 야곱이 아까 계속 어디 있었다고 했죠? 집에만 있었어요. 에서는 항상 어디 있었어요? 사냥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서는 몰라. 근데 야곱은 맨날 집안에 있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안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에서는 몰랐는데 맨날 그걸 보니까요, 뭐 해요?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은 내가 훔쳐서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겼어요. 한 사람은요,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서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배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너무 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했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지금 실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하루의 예배는 정말 귀한 예배예요. 그 사람의 하루의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일까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에서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삭에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도망쳐 나와야 했어요. 삶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제는 한 길에서 지금 자기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는요, 지금 같은 현대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때는 제가 아브라함 때 얘기했지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건 행위예요. 혼자 그렇게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당장에 무리로부터 떨어지면요, 이제 야생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붙잡히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빈번했던 시대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야곱은요, 혼자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길이 가깝지가 않은 길이죠. 몇 달을 걸어야 되는 그 세월 가운데 야곱은 이제 한 길에서 이제 돌을 베개 베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자기는 외로운 가운데 쫓김을 당해서 산에 중례하고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이제 잠들었을 때에 그 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찔러 있는 그 높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어떠한 비주얼인지에 대해서 뭐 그 당시 그 어떠한 비주얼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림으로 우리는 많이 보지만 한번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곱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요, 야곱이요 어떠한 마음을 고백하게 되냐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이 좀 중요해요. 한번 제가 받들어 볼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처음 경험하면요, 두렵도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꿈꾸고 났는데 하나님이, 제가 좀 뒤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엄청난 비주얼을 보여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들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레가 어떻게 쓰인지를 알면은 왜 야곱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야레는요, 말 그대로요, 두렵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야레가요,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외하다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야레예요. 그리고 내가 무섭다, 두렵다라고 한 때에도 야레예요. 그러니까 이 야레는요, 항상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어떤 갈림길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을 향해서 야레냐, 하나님을 향해서 야레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때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당장에 여러분이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 이제 학기에 대한 스트레스, 과업들, 중간고사, 내신, 두렵죠. 걱정이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서도 야레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한테도 뭐가 찾아와요? 야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야레는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야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야레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냐, 아니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냐.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너무나 재밌고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 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걱정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그것이 지금 굉장히 고민 요소가 아닌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니까요. 세상의 것은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야레는요, 갈림길 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샘솟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그 전의 상황이 어땠어요? 지금 자기가 홀로 남겨져서 홀로 도망치면서 죽네 사내하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 처지에 대한 비관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힌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지와 걱정과 두려움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내생 성적 더 올릴 수 있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마음 편히 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 극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꿈의 얘기가 너무나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도 그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곱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행정적으로 따지면요, 혈육으로 따지면요, 야곱은요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앞에 제가 말씀했던 그 원인이 결과예요. 야곱이요, 그 장자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가 훔쳐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대신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제가 그냥 종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봤을 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딱 만지자마자 너 야곱이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눈만 안 보였을 뿐이지 그렇게 우둔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게끔 내버려 두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꿈에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야곱은 에서랑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을 지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로 해서 이삭을 지목하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창세기에는 12장 이후로 해서 족장들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 족장들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은요, 둘 다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민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혈육으로서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크기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혈육으로는 우리가 누가 먼저 나왔냐, 누가 뒤에 나왔냐가 이제 서열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작냐로 하나님께서는 그 서열을 두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장자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서열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극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맨날 노래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극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솔직히 똑같은 기합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친구들과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우위에 점할 수 있어요? 너무 제가 뼈를 찔렀나요? 뼈를 때렸나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은 안 돼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를 잘하는 환경과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유한 환경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를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딱 참고 5년만 기다려봐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서 하루아침 만에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 복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셔야 돼요.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사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야곱이 꿈에 하나님 만날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만나주시겠죠? 제가 여기서 돌베개 베고 잘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우리가 내가 홀로 남겨지게 되어 그런 외로움으로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쳐 살아갈 때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가 경험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예로서 살아가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고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야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늘 항상 내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세상의 것 나의 가진 것은 채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채움을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소망을 얻고 살아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는 언젠가 나를 등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때로는 느리게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음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야곱과 같이 믿음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현장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문을 닫지 말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열어 주시어서 저희가 일평생 주님만 붙들고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